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돈이 걸리면 무서워지죠. 이제 이만큼 여러분도 많이 살아오셨으니까 돈이 걸리면 완전히 게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판세가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20대 때는 뭐 잘 몰랐죠. 신학교 다닌 사람이 돈을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렇게 목사 돼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뭐 잘 모르죠. 얘기는 들었지만 잘 모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들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가는 곳인데 갑자기 이제 부름을 받게 돼서 시기도 받고 부러움도 받고 하면서 가는데 문제는 제가 있었던 데는 숙소를 다 주는데 숙소가 없었어요. 꽉 차 있어서 대기 순번 올려놓고 한 몇 개월은 이제 제가 집을 따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부동산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 나눈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이 자기는 교회 자기 집사래요. 집사님이래요. 이제 그러면 못 빠져나오죠. 교회 얘기 서로 하다가 목사인 걸 알고 집사님인 거 알았으니까 못 빠져나오는데 걷다가 재정 집사님이래요. 그럼 뭐 믿어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내가 좋은 숙소 하나 있으니까 물건 하나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상황이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계약서 쓰고 들어갔죠. 야, 주께서 잘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이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랬던 거지만 부동산 가서 목사란 소리는 안 합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나중에 모른 척하고 아주 난감하게 됐어요. 이제 숙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대략 예측이 되고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 얘기하고 들어간 건데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애먹이는 게 아니에요. 젊은 부부인데 아마 유산으로 받은 것 같아요. 자기 집은 따로 있고 제법 잘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애를 먹여요. 아니 돈이 걸리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근데 이분이 직종이 뭐냐면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대리점 운영을 하셨어요. 모 회사에. 근데 이제 두 분이 동업을 하는데 아주 웃깁니다. 이분 저분
동가라서 저를 불러내요. 아니 그 동업자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왜 불러내더니 어려우시죠? 굉장히 뭐 말 들었더니 받기 어려울 것처럼 얘기하는데 꼭 받으세요. 자기가 뭔데 나한테 뭐 이분은 또 혹시 내 동업자가 전화했냐고 전화 왔다고 만났냐고 보자고 하는데 그럼 봐야지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은 믿지 마세요. 둘이 그냥 동업하는데 아마 금전관계가 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 믿지 말고 받으라고 그러고 뭐 믿지 말라고 그러고 아우 말도 마세요. 말도 마세요 그냥. 그 성공적으로 그 집을 또 들어오더라고요 성공적으로. 들어오더라고. 들어와서 저는 성공적으로 잘 빠져나왔는데 야, 돈 걸리면 참 무섭다.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이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그 첫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은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식을 찾아야 되고 지혜를 찾아야 되고 명철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구하는 것 같은 자세로 늘 읽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내가 절실하게 안 읽었다.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지식이. 지혜라고 하는 거 명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심각한 자세로 구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새삼 놀라면서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실하게 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중소기업을 봤는데 이제 뭐 원료를 가공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소기업이에요. 이제 그 업체 지방에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아마 직원들한테 다 투자를 권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유를 뭐 전망이 있다 생각한 직원들이 집을 담보로 해서 다 자금을 집어넣고 지분을 확보하고 했는데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수준의 품질의 제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자재는 있는데 아마 중간에 그 설비해준 그 국내 회사인데 국내 회사가 저런 기술이 있을까 싶은데 근데 아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한밤중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밤중에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작업장에 기계 돌아가고 그 밤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투자하신 어느 가정이 거기 직원 서열에서는 좀 낮은 분인데 스스로 포크레인 조그마한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원자재 집어넣고 부인도 그 옆에 있으면서 제품 생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그 공장과 관계된 분도 기가 막혀하고 저는 안쓰럽고 참 안쓰럽다. 저렇게 절박하구나. 회사 생활하는 분들은 진급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받으려면 좋은 직책 가야 되고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별의별 눈치 다 봐야 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자세로 지식을 구하고 이런 자세로 지혜를 구하고 이런 자세로 명철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교회에서 맨날 은혜 얘기하니까 모두 은혜롭게 다 되죠. 맞는데, 맞는데, 절실함이 좀 많이 사라졌다. 절박함이 많이 사라졌다. 보배를 찾는 것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희석시키지 않았나. 지식도 뭐 아이고 이거 하다 안 되면 말지 생각했지, 끝을 봐야 된다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해온 게 아까워서 하는 거지. 저도 뭐 하기 할 만큼 다 했지만 정말 고생했거든요. 정말 고생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냐 생각을 해서 한 거지,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참 많이 놓치고 있다. 정말 많이 놓치고 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의 그 자리에 다다르려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반드시 갖춰져야 되고, 그것은 정말 절박하게 구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축복은 안 쉽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쉽게 쉬운 축복을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은 안 그래요. 축복은 안 쉬웠어요. 세상을 흔드는 축복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딱 이름 되면 정확하게 알잖아요. 아브라함 축복 안 쉬웠죠? 모험을 해야 됐잖아요. 모험을 해야 됐어요. 이삭도 안 쉬웠어요. 눈치 보며 살았어요. 우물 못 파면 자기는 죽는 거고요. 우물 파면 빼앗으니까 발견 못하면 가축들 다 떼죽음 당하고요. 자기도 못 살아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렇게 살았고요. 모세 40년 광야 생활 시켰잖아요. 요셉도 한 20여 년 죽도록 거기 있게 했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절박했어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는 축복이 있지만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절실한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어느 분야를 가든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정확하게 판단해 낼 수 있는 명철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세 박자를 정말 잘 갖춰야 된다. 이것을 갖추는데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길을 그 입에서 내신다. 6절 말씀에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을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번엔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시고, 해야만 되는 마음, 자꾸 부담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 대부분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저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이런 케이스들을 쭉 읽어보면, 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데 읽어보면 보통 부담감, 마음, 분명한 메시지, 눈에 띄는 말씀, 이거 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갑자기 어디를 가서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갑자기 모든 일정이 취소가 돼서 무엇인가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놓쳤더니 못하게 됐어요. 몇 번을 놓쳤어요. 에이, 내가 피곤한데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다가 놓친 경우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야. 절실했던 거고. 그래서 그걸 몇 번 놓치고 나니까 실수를 해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거 보고 읽어야 될 거 읽고, 뭐 말씀하실 때 읽게 하세요. 저는 그래요. 읽게 하시더라고. 읽고 나서 보면 그 주에 해야 될 얘기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영문도 모르고 해내면 해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해 봤어요. 봤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전문 지식을 알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건 즉시로 쓸 수 있는 거, 조금 한 텀 지난 다음에 이게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멀리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 이건 뭐 정확하게 공식이 이거다 말씀 못 드리고 이런 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장 1, 2년 한참 뒤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이게 된다고? 근데 이제 마음을 고쳐 먹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죠. 뭐 준비하겠습니다. 틈틈이 준비하겠습니다. 이건 몇 년 뒤 일이니까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돼서 다 있어요. 그 부분을 계속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간절하니까 그렇죠. 쓰임받기 원하니까. 쓰임받기 원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니까. 목사니까, 목사는 섬기는 교인들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잘 되게 하는 거,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든 담아내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담아내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축복 담아내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형님 목사님, 하나님이 한국을 대표해서 크게 쓰시고 한국 교회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 그분이 쓴 글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내느라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걸 썼어요. 그래 놓고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어. 담아내려고. 예. 간절한 거죠. 간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식을 갖추어 쫓아가고 지혜와 명철을 찾게 되면 반드시 도착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 지혜, 명철이 깊어지면 반드시 도착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게 순환원이에요. 축복도 순환원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잘하면 기뻐하셔서 더 기회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기뻐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또 더 깊은 세계로 만들어 가시고, 이게 복 주심의 순환원이거든요. 이게 내 인생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심판의 순환원도 있어요. 잘못하면 때리고 원망하면 또 때리고, 이건 심판의 순환원이고 사사기 역사가 아니고 축복의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조그만 일에 충성했더니 더 큰 걸 맡겨주시고, 그것에 충성했더니 더 큰 기회를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기회 주시고, 좋은 결실 거두게 해주시고. 이걸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끝은 하나님과 닿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이 더 깊은 지식의 세계로 이끄시게 되고 더 깊고도 넓은 지혜와 명철을 펼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에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지식과 지혜와 이런 명철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보호하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 범주 안에 들어와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명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범주 안에 들어와서 보호받을 수 있고, 못 들어오면 고생해야죠. 뭐 어떡해요. 고생합니다. 못 들어오면.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하면서 우리 표어처럼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아무 데나 있으면서 하나님 와서 날 도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내 인생 포인트에 거기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간절히 지식, 지혜, 명철 찾는데 그 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점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보호함을 받고 거기에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한테 명령을 주세요. 그러면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부름받아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도 복된 사람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복은 못 받고 기능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요즘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딱 그림이 그려지죠? 니느웨, 철천지 원수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건 요나한테 기회 준 거잖아요. 축복의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가기를 싫어해요. 다시스로 가다가 막 별의별 일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위에 산에 녹아가지고 온몸은 엉망이 되고, 햇볕 쬐면 막 견딜 수 없게 되고, 막 그런데 계속 분이 충천해가지고 회개해서 나왔는데, 부는 계속 일어나니까 이놈들 때문에 내 몸도 엉망이 되고 내 인생도 어그러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왜 하나님 벌 안 주냐고 막 싸납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니느웨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가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건져주세요. 복 받잖아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벌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전해놓고 자기는 버림받아요. 기능만 한 거예요.
기능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상황 판단도 못하고 헤아릴 줄 아는 지혜도 없고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쓰시려고 시작하셨는데 기능만 사용하고 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버린 게 아니지 자기가 튕겨나간 거지. 계속 돌아오라고 해도 튕겨나가면 튕겨나갈 수 있어요. 안 튕겨나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튕겨나갈 수 있어요. 나가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왜 자꾸 쉽게 돌아온다 얘기를 할까? 원래 위치 못 찾아요. 요나는 녹아버린 몸 회복 못해요. 못 찾아온다니까. 왜 자꾸 찾아온다고 잘못 자꾸 얘기를 할까? 그게 안 되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하나님께 닿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시기를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알게 하신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하게 풀 수 있게끔, 착하게 풀 수 있게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맡은 일에 충성했으니 갑절의 책임을 가지고 일해라. 이렇게 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어려워요. 정직하게 하기 어렵고 선하게 하기 어렵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세상을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닿으면 하나님이 이 길을 찾아서 하게끔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다다르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명철의 끝은 하나님에게로 다 닿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열정적으로 한 분야의 대가가 되면 지식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해요. 의사 선생님 저도 가는 곳마다 의사 선생님 계셨으니까 같이 같은 그룹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자기는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런 분 만나봤어요. 정말 어려운 병 오셨는데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더라고. 내가 믿지는 않는데 그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데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분 딱 한 번 만나봤어요.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함이 늘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 모르는데 어쨌든 주석가가 그렇게 했어요. 사슴이 목말라서 거의 죽게 되면 물 냄새만 나면 파는데 순식간에 파는데요. 뭐 동물의 왕국에서도 본 적도 없고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제 그 마음 늘 간직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좀 잘 정리하시고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안 된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찾아야 된다.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 빼놓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그거 이렇게 주세요가 아니고 절실한 마음으로 찾아가다 보니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더 깊은 지혜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 주면서 많이 놀랐어요. 내가 놀라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좀 많이 놀랬으면 좋겠어요. 좀 놀리시고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분발해야 되겠다. 평생 하나님 축복 복 주심이 현실로 오게 하고 기능적으로만 쓰임 받지 않아야 되겠다. 예. 자, 이것을 우리가 꼭 좀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 묵상했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들어갈 때 그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능적으로만 순간적으로만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두 위험에서 던지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